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셨는지요?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신앙은요, 청교도 신앙입니다.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일마다 강해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설교의 내용은 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로 이 성화에 대해서 깊이 조명을 받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 이때 우리가 요즘에 탐심에 대해서 나누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깊은 어떤 조명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성화의 방법에 대해서 많은 통찰을 가지고 또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게 탐심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깊고 정말 우리가 뭐랄까요,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 또 그만큼 큰 어떤 뭐랄까 어려움을 또 겪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이 오웬의 글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위로를 얻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나누는 모든 전반에 이런 성화에 관한 좀 깊고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이런 내용에 비해 오늘 위로를 주는 어떤 그런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웬이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견고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견고한 믿음이 아닌 어떤 작은 믿음에 대해서 오늘은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도 믿음의 본질이 같다면 그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인침을 받는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 페이지는 264페이지고요. 6장 견고한 믿음의 내용 264페이지 추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추론 1. 견고함이 없는 연약한 믿음도 사람을 이끌어 하늘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견고함이 없는 믿음이, 그 연약한 믿음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믿음은 그 사람을 편안하게 그리고 기쁘게 거기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인 사람은 크게 요동하는 일을 많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견고한 믿음과 반대대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지 못하는 어떤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크게 요동하는 일을 많이 당하게 되어 있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험이 광풍과 같이 불어닥칠 때마다 이 사람은 비록 순종은 계속하고 있을지라도 위안은 전혀 얻지 못한 채 큰 낙심에 내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작은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 견고한 믿음이 없으므로 말미암은 성화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마음의 평강이 없는 그런 위안을 얻지 못하는 낙심에 내던져진 상태에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은 기껏해야 쇠사슬에 매어 높은 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사람과 같을 뿐입니다. 사람을 쇠사슬로 매어 높은 탑에 매달아 놓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쇠사슬로 매어 놓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단코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두려움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도 좋은 결과를 맺기 마련. 하지만 연약한 믿음도 좋은 결과를 맺기 마련. 이 쇠사슬이 뭡니까? 구원의 사슬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칭함받은, 하나님께 칭함받은, 인침받은, 또 칭의받은 이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의 서정 가운데 견인되어 하나님의 영화로 구원으로 이끌려 가겠지만, 그 쇠사슬, 하나님의 주권적 쇠사슬로 그를 하나님께서 인쳐서 이끌어 가시겠지만, 이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대롱대롱 이 세상 가운데 매달려 있는 것처럼 두려움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추론 두 번째, 비록 가장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만일 그것이 참된 믿음이면 그것은 맡은 바 소임을 틀림없이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록 매우 달콤한 방식으로 그 소임을 이행하지는 못하겠지만 말입니다. 견고한 믿음은 참으로 성화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삶 가운데 평안과 안정감, 소망과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믿음, 이 작은 믿음은요, 본질적으로는 구원받는 믿음이 맞기 때문에, 참 믿음이기 때문에
그에게 맡긴 소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매우 달콤하거나 안정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또 죄책을 담당하게 되는 지점도 있을 것이고요. 넘어지는 지점도 있을 것이고 이런 어떤 어려움이 당한다는 것이죠. 비록 가장 저급한 믿음일지라도 만일 그것이 참된 믿음이면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첫째 부활에 참여하도록 만듭니다. 첫째 부활은 우리 영혼이 소생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의 원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첫째 부활인데요. 구원을 얘기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가장 저급한 믿음일지라도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면 구원을 받는다. 자,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는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작은 믿음, 저급한 믿음, 연약한 믿음은 실제 삶에서는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마냥 유교적으로 즐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고통을 받는 영혼들이 바로 이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왕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라면 저급한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설령 우리가 가장 연약한 생명을 받아서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첫째 부활은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씨, 곧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씨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중생의 씨라고 하죠. 다시 태어나는 씨. 신자는 생명이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자가 아무리 어리고 병들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는 지금도 살아있으며 둘째 사망도 결코 그를 해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믿음도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신자에게 줍니다. 가장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가장 견고하게 믿는 신자와 동등하게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합니다. 그리스도의 칭의는 차별이 없으시죠. 물론 견고하게 믿는 신자처럼 그것을 매우 선명하게 깨닫지는 못하겠지만 말입니다. 가장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룩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질 수 있습니다. 성화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견고한 믿음은요, 이 거룩을 굉장히 추구하게 되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반면 연약한 믿음은 그런 측면에서 이 견고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보다 거룩이 뒤처질 수 있죠. 그러나 가장 견고하게 믿는 신자일지라도 이 사람보다 더 의롭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기 때문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삶에서 성화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적인 측면에서는 연약한 믿음이나 견고한 믿음이나 동일한 의로움,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더 높은 단계는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화에 있어서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나오죠? 연약한 믿음은 저급하거나 사소한 순종을 산출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네. 또한 뿌리가 연약하면 열매는 결코 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칭의에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가장 불완전한 믿음도 현재적인 칭의를 줍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영혼은 현재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자, 연약한 믿음과 굳건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지금 대비해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들의 성화의 열매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구원의 칭의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는 말씀은 어떻게 어디다 방점을 찍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성취된 공로에 이 방점을 찍으셔야 됩니다. 그만큼 연약한 믿음이 잘났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크고 완전하다는 의미의 방점을 찍고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참된 믿음 중에서 가장 저급한 믿음도 의의 가장 완벽한 충만함을 줍니다. 그리스도의 공로에 여러분 이 방점을 두십시오. 골로새서 2장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러분은 한갓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강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되죠.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죠. 그러므로 온 세상이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을 대적할지라도 세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는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도 해가 지는 저 노을을 보면서 잠시 묵상을 했는데요. 정말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세상에 다 그런 미친 마음으로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헐뜯고 이런 마귀들이 세상인데, 그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모든 자들 안에서도 결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줄 수 있을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 마음, 생각,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그리스도의 의는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생각에 제가 아까도 묵상을 잠시 했습니다. 자, 사탄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옥의 권세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연약하고 희미하게 그리스도를 붙잡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확실하고 강력하게 아무도 이길 수 없는 힘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참으로 신기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 신기한 적이 너무나 많고 지금도 신기합니다. 뭐가 신기하냐? 제가 이렇게 믿음 안에 있는 상태, 또 온전한, 또 성화의 열매를 맺는 상태, 또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상태,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구제와 선행 이런 것들을 하려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려는 상태, 모든 것이 신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가냘픈 천상적 불꽃이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참으로 신기하다고 자주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것도 신기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것도 신기한 거죠. 그것은 영원히 존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꺼질 수 없는 하나의 불꽃이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에서 흘러나온 한 방울 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특별하게 돌봐주십니다. 아멘. 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돌봐주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질병이 들었고 연약하며 무능합니다. 그러나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봐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질병이 들고 연약하고 또 힘이 없어지면 버리죠. 내팽개칩니다. 그리고 잘나고 힘있고 똑똑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또 내 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반대로 힘이 없고 질병이 들고 연약한 자들을 버리지 않고 돌봐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먹이실 것이고 그들은 행복하고 안전하게 거할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미가서죠 5장 4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래서 질병에 걸렸다고 표현을 하죠. 웬이 그런 자들을 정말 돌봐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추론 세 번째, 견고함이 결여되어 있고 오히려 많은 의심이 있는 믿음, 곧 연약한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견고함이라는 것은 매우 탁월한 조건이므로 모든 사람이 다 견고함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자, 모든 사람이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어요. 달란트가 5달란트, 1달란트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받은 은혜를 성화의 열매로, 받은 믿음을 열매로 남겨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의심이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좋다는 것은 아니에요. 의심 자체는 믿음과 모순되는 것이죠.
사실 의심은 불신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평생 의심을 한 번도 안 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평생 의심만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결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령 잡초와 엉겅퀴가 웃자라 무성해진 어떤 밭을 보면서 저는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기에 옥수수가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잡초와 엉겅퀴가 옥수수인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신이 의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해서 마음에 근심을 해야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근거로 엉뚱하게 마음의 평안을 자청하는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의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있는 곳에도 믿음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참된 믿음 안에는 의심이 있을 수 있지만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믿음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의심은 믿음을 배경으로 하고 일어날 수도 있지만 방자함과 안일함을 배경으로 하고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믿는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오만함, 방자함, 안일함, 반쪽짜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원받았다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의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는 결과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예, 마지막 때를 의심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결말에 관하여 불안해합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라고 부르짖었는데 비열한 사람 발람은 그때 소망과 두려움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이 세상에서 사악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만일 이런 일들이 전부이고 그 이상 다른 일이 없다면 이것은 다만 그들의 안일함을 흔들어 놓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단에 관한 의심이 있습니다. 이런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의심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지를 의심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종류의 의심보다 훨씬 더 진실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최소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유용함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며 또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물입니다. 때때로 이런 의심은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빈틈없는 경계심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항상 이런 의심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연약한 믿음이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 간지를 않는 아들을 고치려고 그리스도를 찾아왔던 사람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사람은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마치 야곱과 에서가 한 어머니 뱃속에서 치고받고 싸웠던 것처럼 신앙과 불신앙, 믿음과 의심도 한 사람 안에서 동시에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론을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 의심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러므로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단정하는 사람은 절대 없도록 하십시오. 밭에 엉겅퀴가 자라고 있으므로 옥수수도 잘 자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손을 놀리는 사람은 수확을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수단보다 결과에 대해서 더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현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보다 장래 행복에 대해서 더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상태를 소유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있습니다. 보십시오. 현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 내 마음 상태가 중요한 거지 장래 행복에 대해서 더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 나 죽을 때 어떻게 될까? 아, 나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옳은 믿음이 아닙니다. 현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여기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은 만약에 우리가 현재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상태에 주목하지 않고 더 다른 장래에 대한 행복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면 오해는 그렇게 말하죠.
당신은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상태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상태, 올바른 신앙의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말로 자기 자신을 애써 위로합니다. 나는 이전에 의심을 했고 두려워 떨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평온하고 안정되어 있다. 나는 이 사실로 인해 하나님께 무척 감사한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보십시오. 그런 변화가 당신에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들이 기분 좋다. 요즘 너무 행복해요. 요즘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힘들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런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묵묵부답,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이전에는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에 쌓였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좋아졌다고 말할 뿐입니다. 즉,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질 수 있죠. 근데 이게 진짜 좋아지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의 탐심을 발견하고 탐심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되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오히려 감옥에 있든 핍박을 받는 상황이든 환경과 처지는 악하고 힘들지라도 그 안에서도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참된 믿음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런 성화의 열매, 또 자기 자신을 탐심을 바라보면서 성화를 굳게 새기는 이 상태가 아니라면 단지 뭔가 피곤하지 않고 환경이 좋아지는 것으로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참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이전에 죄에 대한 자각을 뜨겁게 느끼고 있었던 때에 자신의 영혼에 관하여 두려운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예전에 은혜 받았던 것들, 뜨겁게 죄에 대해 자각을 뜨겁게 느끼고 있던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후에 그들이 느꼈던 죄의 각성이 점점 희미해지더니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죄를 각성하면서 마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근심들도 사라져 버렸으며 결국 그들은 냉랭하고 무기력한 상태로 침체해 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평안의 비참한 근거입니다. 오해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예전에 정말 은혜를 받았던 사람, 그리고 죄가 각성됐던 사람, 그런데 어느 순간 냉랭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버린 사람, 그런데 자신은 지금 평안하다고 말하는 사람, 이것이 현재 누리고 있는 평안의 비참한 근거라는 것이죠. 만일 의심과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이 오직 믿음뿐이라면 사람이 현재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가치 있는 증거물일 것입니다. 하지만 방자함이나 안일함도 얼마든지 의심과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한동안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방자함이나 안일함도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고 믿음의 의심을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방자함이나 안일함은 앞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고함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그럴듯한 능력을 발휘하다가도 도중에 무너져버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참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칭의에 있어서는 동일한 어떤 조건으로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위로를 줬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에게 늘 경각심을 주는 이런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오해는 간과하지 않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해의 글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를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는 현재 지금 내 마음에 주어져야 돼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대한 염려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전제해서 어떤 생각하고 그 안에 있는 것보다 오해는 오늘 말씀했듯이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실제적으로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더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환경과 또 상황이 좋아서 편해서 내 신앙이 지금 좋아졌는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내 안에 어떤 성화의 열매를 맺는 그 상태 때문에 내 신앙에 유익을 얻고 있는지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됩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는 거 쉽지 않죠. 내가 진정 성화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 내 안에 탐심의 작용을 내가 분별하고 그리스도에 연합된 어떤 그 은혜가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루 살았는데 이 살아가는 목적과 내 삶의 태도가 내 중심적이었는지 나에게 있었는지 나의 유익, 나의 기쁨 모든 나에게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게 인간적인 어떤 뭐랄까요 도덕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어지는 이웃사랑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마음에서 이런 삶의 중심, 방향성이 지금 나 자신에게 있냐 아니면 다른 사람, 이웃에게 있냐 이것을 놓고 저는 이 사람이 진정 성화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가 분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와 경각심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오웬의 글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